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 뜰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6편은 저작 연대가 분명하지 않지만 많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일 거라고 추측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이후에 오실 심판자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 땅에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통치하실 것이니 이 땅에 의로움이 서게 될 것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과거부터 줄곧 말해져 왔던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새로운 환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 상황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진리가 필요할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저자를 통하여 과거부터 그들이 잘 알아왔던 익숙한 진리를 전달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 새롭게 명령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96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라는 선언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가 뒤이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과거부터 성도들이 익숙한 진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새로운 일 아니죠. 과거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왔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셔서 마침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해 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왜 시인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진리는 오래되었다고 해서 낡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늘 해와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되었다고 해서 과거와 다른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진리가,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바로 진리를 더욱 깊이, 높이 그리고 넓게 깨달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낯선 이국 땅에서 포로라는 밑바닥의 삶을 강제로 살아가야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진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에 대해 깊은 적용과 과거와는 다른 더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다른 차원의 적용과 깨달음이 지금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오래된 진리를 다시금 꺼내어 들려주심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많은 시간이 흐른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그 어떤 때보다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에서 하루 종일 끊어지지 않고 주옥 같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 위하여 수십 리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그 시절은 이제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집 안에 앉아, 핸드폰을 앞에 두고 바다 건너 다른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우리는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은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익숙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양산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때 성도들은 익숙한 진리를 또다시 듣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내가 모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통치하심에 대하여 모르지 않으며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임을 내가 모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여기게 만든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맹인모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님 여럿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이라는 말인데 어떤 한 사물을 좁은 소경과 주관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말할 때 쓰는 사자성어이죠. 인도에 경면왕이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이 장님들을 모아서 코끼리를 만져보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경면왕이 장님들에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보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상아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가 무처럼 생겼다고 했고, 코끼리의 머리를 만져본 사람은 돌처럼 생겼다고 했으며,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널빤지처럼 생겼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장님들이 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코끼리에 대해 말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 그것이 코끼리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할 수 없겠죠. 그렇게 말한다면 틀린 대답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암송하고 계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낯선 말씀 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베드로후서 마지막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자라기를 갈망하십시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여기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 사람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겸손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함께 바라십시다. 요즘 집에서 키우는 수생식물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새롭게 잎을 내고 있는데 새로운 잎사귀를 틔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오늘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보는데 그 기대감도 생기고 참 즐겁더라고요. 성장하는 생명을 본다는 기분이 이런 것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매일매일 다르게 성장하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어떠실까요? 그분의 마음 어떠실까요? 기대감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그러므로 더 깊고 넓게 새롭게 알고 깨달아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오늘, 내일 그리고 우리의 여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또 이 아침 함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설교와 말씀들이 쏟아져 내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멈춰서서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서 있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와 같은 우리임을 잘 아시오니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새롭게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